바쁘지만 한 해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화면이 좀 안 맞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면 또 기도하고 성찬 메시지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마지막 구절 26절에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사랑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참 좋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2022년도 또 내년에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미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그 사랑은 우리 자기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23절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수들의 손안에 갇혀 있어서 이젠 죽었구나 싶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정말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2023년도 정말 광야 같은 세상 또 무서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2023년도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감사한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며 정말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를 바라보며 무엇에 대해 감사했을까? 우리의 건물을 보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재정 상태를 보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감사함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킨 믿음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서로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서로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육적인 가족들도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잘 돌봐드려서 영광스럽게 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의 서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무지개 그룹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 특별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얼굴은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조광성 아버님, 강춘원 아버님, 곽규준 어머니, 우리 송순영 어머니, 유춘도 어머니, 우리 최운덕 어머니, 유영희, 이정희 어머님, 백순남 어머니, 오삼순 어머니, 우리 강수환 어머니, 이정님 어머니, 그리고 김명숙 어머님, 또 우리 김호중 어머니, 김은혜 어머니, 이은순 어머니, 우리 김영옥 어머니. 정말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프신들 몇 분 빼고는 다 나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서영수 아버님도 안산에서 매주 나오시다가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너무나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찬양팀을 생각하면 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또 우리 강수만 형제님, 우리 최성일 형제님, 송금배 형제님, 유수진 자매님, 우리 고은영 자매님, 김우정 자매님.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 3년이 그 이전보다 주중 주일이 더 뜨거운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찬양 시간도 주중이 한 30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풍성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강수만 형제가 3년 동안 또 주중에 메인 또 송리더가 되어서 정말 최선을 또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송리더들에게 우리 승만 형제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또 시스템에 우리 박정현 형제와 소영선 자매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사실 제가 안 와도 설교는 누가 할 수 있는데 이 방송이 안 나오면 이게 온라인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시스템을 섬겨준 우리 자연 형제와 영선 자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영선 자매가 또 자연 형제가 또 어머님 때문에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주중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7시쯤에 영선아 오늘 예배가 있어 다시 나와 그래가지고
집에 간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준 우리 시스템 두 분께도 기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어시라 부르지만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이 싱글 자매들이 교대로 계속 이걸 준비해 주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가 성찬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진희 자매님, 우리 박영선 자매, 이수연 자매님, 정경숙 자매, 정영경 자매님, 우리 백설이 자매, 경환 자매님, 또 우리 세희 씨, 또 우리 배수연 자매까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계속 교대로 섬겨주고 있거든요. 또 전주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은 우리 이순희 자매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제 8개월 동안 정말 목요일날 금요일날 기도 모임에 수요일날 또 온라인으로 주일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미국에 1월 10일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고 정말 잘 모르겠지만 무사히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또 너무 멋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멋진 생활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전주에서 우리 교환자매 오빠 이영훈 씨가 또 열심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이렇게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교회 연합 모임에 가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동에서는 바로톡 인도자 미팅이 없지만 오히려 외부에 있는 모임에서 열심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들께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했거든요. 송유찬, 그다음에 최승호, 또 예중이, 또 우리 승훈 자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게도 정말 유찬이는 벌써 사회 나가서 정말 부모님의 든든한 힘이 된 걸 생각하면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생우도 승훈은 바로 옆에 명동 옆에 있는 정말 그 예술대학교에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주중 예배 때 잘 나와라. 교회가 바로 네 옆에 있다. 그래서 예중이는 정말 머리가 수제잖아요. 과학 특목고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잘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훈 자매도 이제 또 합격이 되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4명 아이들을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준우도 또 우리 이준우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우리 정진 자매 저 뒤에 앉아 있지만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무사히 초등학교 6학년을 정말 네? 예, 졸업하게 되었고 우리 여기 없지만 정경수 자매 우리 조카 지상이도 전지상이도 같이 졸업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다 이게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명동에 우리 지성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나요? 중3 올라가는군요. 지혜가 고3 올라가고 다윤이가 고3 올라가고 은찬이가 고1인가요? 고2인가요? 벌써 고2군요. 지금 은찬이가 고2가 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유아반에 안유진, 이라희, 백준이 한 살 미만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7년 뒤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7년 뒤에 이제 유아반에 있는 3명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고요. 거기 군기 반장이 백시은이라고. 예. 그리고 백소희가 유일하게 초등학생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연합이 되면 함께 주일학교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작지만 이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야 될 걸 믿습니다. 2023년도 연합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또 캠퍼스에 가서뿐만 아니라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20대들도 있거든요. 저 뒤에 오늘 늦게 오긴 했지만 정찬 형제하고 희단이, 진우, 승우 다 이제 20대들 이제 올라가거든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세례 주었던 명동에 세례 주었던 정찬군과 또 우리 진우군, 승훈이는 어쨌든 신앙을 잃지 않고 군대 가서도 신앙을 지켰고 또 어려운 또 입시 과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승우와 예종이와 유찬이가 정말 이제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신앙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주문을 펼치기를 바라고요. 김주연으로 잘못 쳤네. 김주현인데 저 뒤에 있는 우리 주연이 엄마 아빠의 신앙
닮아서 또 할머니의 신앙을 닮아서 함께 이 안에서 캠퍼스들과 함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여명이는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정말 이 여기 명동 캠퍼스에 또 정말 이 머리가 되고 있는데 정말 여명이 생각하면 엄마와 함께 회복되고 다시 세례받아서 진짜 이 대학원 로스쿨에 가서 이 자매가 법 공부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절대 잃지 않고 좀 1년 내내 좋은 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캠퍼스 동생들과 함께 멋지게 명동교회를 잘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 뭐 먼저 직장을 들어가든 또 먼저 대학을 가든 결국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다 함께 하나님 주신 놀라운 달란트를 갖고 마음껏 꿈을 펼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팀과 캠퍼스 우리가 워크도 있습니다. 우리 원희 자매가 뭐 어려운 가운데 본인 삶도 너무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또 어린 티네들과 또 캠퍼스 또 진입까지 데리고 함께 이렇게 매주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더 많은 워커들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이 아이들을 잘 인도해서 언젠가 교회가 연합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도 신앙을 잃지 않고 전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희자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아픈 자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영희 자매님의 따님 우리 오망실 자매 또 명동교회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아침에 정말 그런 어려운 일 당했지만 신은영 자매 우리 조광수 아버님은 지금 재활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짧게 베드로전서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6구절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삶. 첫 번째 포인트는 나그네 삶이거든요. 자, 왜 나그네 삶인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명동과 일산, 분당과 잠실과 대구와 부산, 제주와 대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2000년 전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여러 지역에 보냈던 여러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쓴 편지지만 오늘날 성령님이 똑같은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정말 우리가 이 삶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이 나그네 삶과 함께 해주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그네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정말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가 없이는 이 나그네 삶을 정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며 정말 이 고달프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 이 나그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께만 순종하면 되거든요. 누구에게 순종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가끔은 육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병도 걸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본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쳐진 자, 이미 받쳐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자들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순종입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나의 구세주여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와 장로와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본을 보이며 말씀대로 인도해 갈 때 그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여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분의 피가 뿌려져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그 깨끗한 삶을 유지해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졌는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고백하고 목사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백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께 진 것이든 내 스스로 진 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는 죄인의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서로 죄를 고백하려면 반드시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 고백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하면 위험한 죄 고백이 됩니다. 윗사람에게만 죄를 고백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병든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싶다면 서로에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서로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병이 낫게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죄도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하는 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하는 죄 고백도 위험합니다. 만약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싶다면 반드시 쌍방이 함께, 일방적이지 않게 함께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의 병도 낫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절대 일방적인 죄 고백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모든 것이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고 인간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선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대상이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혜택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혜택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또한 산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소망은 죽을 소망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산 소망임을, 살아있는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산 소망은 리빙 호프, 생생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실망이 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23년도에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적인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영적인 소망, 거룩한 소망을 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계속 일어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소망은 죽을 소망이요. 그 죽을 소망을 붙잡고 가면 항상 실망과 절망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망, 이 구원의 소망, 거룩한 소망을 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유산은 이 땅에 있는 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유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기에 그런 것들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유산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산은 오직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이 땅에 인간이 주는 것들은 썩지 않고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지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직장,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질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절대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이 유산을 생각하며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향하여 거짓과 맞서서 불의와 맞서서 마귀와 맞서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후서와 함께 이 고난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전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던, 아니면 정말 짐승에게 던져 죽던, 정말 그런 박해를 받아야 될 때 제자의 삶에 너무 많은 시련들이 몰려오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할 수 있는 말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 땅에서는 이 시련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유산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깨끗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썩을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진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23년도 우리는 교회 연합을 이룰 겁니다. 아멘. 이루고야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연합시켜 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월 15일 날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다 모일 거거든요. 어디서 모이냐면 이 장소가 아니에요. 목동에 있는 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한 700명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교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럼 찾았으니 다 함께 모이자. 자,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700명 모이면 여길 떠나서 낯선 장소에 가서 일단 모여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씩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계속 그 연합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의롭게 살려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필수입니다. 필수.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을 위한, 사랑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고난으로부터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고난에 던져버리고 죽어라 하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많은 위로로 우리가 계속 이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아멘.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려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십니다. 아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저희가 건물 500억짜리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이 단련되어진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인 성과물도 육체적인 성과물도 절대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고난과 연단을 통해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으며 제가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이 교회 안에 왜 내 사랑하는 자녀 앞에 일어나야 되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악한 계획을 세워
악한 일을 하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이 벌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0편의 찬양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2022년도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23년도에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인생으로 저희 자녀들을, 저희 배우자와 저희 부모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육신이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없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야 될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엄한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정진하여 하나님 부르시기 그 전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다가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림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엄한 병 걸리지 않고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정말 총명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맛보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저기 앉아 있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요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경쟁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학교에 가주시고 그 직장에 가주셔서 의인의 기도는 죄인을 용서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도 안에서 보호받아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세례받아 훌륭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결혼부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맞벌이를 하며 부모를 돌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둘이 아니라 셋이 벌어도 부족한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신앙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누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결혼부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고 싱글로서 최선을 다해왔던 주님이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게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영광을 받아야 할 우리 싱글 자매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빛나는 경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연합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더 놀라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2022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023년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